다시 보는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창세기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찾고 또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질문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재밌게도 오늘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9절 3장 9절에는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3장 9절과 4장 9절은 하나님께서 위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담 자신의 위치. 그 다음에 가인에게는 가인이 죽여버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묻고 계시는 두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웃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내가 내 위치를 제대로 모르면 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정리되어지고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에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결국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 봐도 될 걸 공연히 보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게 이게 지혜로워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 봐도 될 것을 보게 되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살아야 될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없던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평안하게 기쁘게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었던 아담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 숨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시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아담 너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위치가 주소로 보면 서초 3동 1494번지 3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리적 위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너 어디 있니?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 내가 난데 나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난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음에도 그걸 모르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좌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을 펼치면 제1편 첫 번째 시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뭐가 복이냐? 내가 함께해서는 안 될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죄를 짓긴 하지만 돈이 생긴다거나 내게 유익하거나 그러면 옳지 않은데도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누구 곁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좌표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 오만한 자, 죄인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속에 잘 새기며 살아간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낫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를 펴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제대로 가면 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편안해집니다. 그것을 시인이 23편에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 왜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내가 내 좌표를 제대로 읽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제대로 있으면 주님도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제자 외에 가장 주님이 추린 제자가 12명이었어요. 제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길게 가졌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일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데 딱 한 명, 가룟 유다죠. 물론 예수님 곁에 있던 11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무리 안에 섞여 있었어요.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오히려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우리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판자가 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자기한테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차라리 너는 없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잘 살펴야 합니다.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데 그 자리를 꽉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내가 방향을 잡고 있다면 이 방향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내가 목적지를 세웠다면 그 목적지가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담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너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너 잘못된 것에 손을 댔구나. 바로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잘못된 뱀과의 대화 속에 그에게 가까이 간 바로 이 아담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질문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길을 가는 중에 너 어디 있니? 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묻고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귀가 예민하셔야 됩니다. 이 길 가는 게 너 맞니? 왜 가고 싶니? 무엇을 향해서 가니? 라는 주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4장 9절에 나오는 질문은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아벨 어디 있니? 사실 정확하게는 네가 아벨 죽였구나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악한 자들은 뻔뻔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나요?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였는데 내가 지키는 자냐고 되묻고 있는 가인의 뻔뻔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네가 아벨의 피를 흘렸고 땅이 입을 열어 피를 받았으니 앞으로 너는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4장 1절부터 잘 보시면 재밌게 연결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와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벨을 죽이고 난 가인에게, 가인의 피를 흘리게 한,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한 가인에게 하나님의 징벌은 뭐냐면, 땅이 네가 아무리 애써도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사를 줘도 헛수고일 것이다. 여러분, 남의 피를 흘리고라도 내가 만족하고 싶은 생각,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라도 내가 웃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아벨을, 동생을 찾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너는 정말 이웃이 있니? 그들이 어디 있니? 뭐하고 있니? 어떤 형편이니? 이렇게 묻는 것일 수 있어요. 참 여기서는요, 가인은 아벨을 왜 죽여요? 여러분, 가인보다 아벨이 훨씬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셨어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건강한 사람은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셨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나도 아벨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잘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으면 우린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보다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증폭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들 가인에게서는 자기 아버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정도였죠.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혈육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모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보다 잘나서 나보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게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보다 늦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심지어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잘 섬기면 감격스러운 일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이웃, 나보다 정말 잘 나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냐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보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불쌍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그 피 흘리는데 한 몫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요, 아벨처럼 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도 있고, 우리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소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꼭 장애인의 날만 거론되는 것은 아니어야 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내 주변, 아벨은 어디 있니? 내가 이웃을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책임 아니잖아요. 나는 나 알 바 다 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옵소서. 아니, 내가 먹여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요? 내가 먹이라고 내게 주셨는데 내 것 나눠서 먹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나누면서 베풀어서 책임져야 될 이웃을 내가 책임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먹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게 하시고 먹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IT의 학교, 병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끊임없이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주고 해맑은 그 웃음의 사진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 그리고 일본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바로 내 아우 아벨.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일본은 우리들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이웃이지만, 그래서 늘 불편한 이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장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아우 같은 아벨 일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가서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기에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내 이웃, 내 옆에 동생 아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지구촌 곳곳에 전쟁으로 살육당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짓밟히고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잘못 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 자이오니즘, 우리만 선민이라고 하는 착각, 자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 외의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또 하나는 이웃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 아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힘을 가지고 가서 며칠 동안 폭격을 하니까 가자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불행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좀 힘 있다면 힘없는 아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80년대 초에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1월 달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전사님, 아무개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고3인데 등록금을 계속 밀려가지고 졸업이 안 된대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8만 원을 매달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야 될 돈이 12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7천 원 되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등교 정지를 계속 당했던 일이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8만 원 받던 제가 12만 원을 등록금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러분, 저는 그 자체로 행복했어요. 그 아이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으로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으로 뿌듯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한이 없지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일을 그래서 계속 해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장학금을 대주고 있는 일을 교회가 서초구 쪽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늘 고마워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벤을 살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 중에서 가장 잘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아벨을 잘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이 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아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넓게 손을 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이렇게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못되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장은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나가서 성을 쌓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방어 기제가 작동되면서 성부터 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뭐라고 말합니까? 난 벌이 너무 심하네요. 악한 자들의 이 억지입니다. 누군가가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었어요. 최소한 가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심이 안 된 가인은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여러분 기계도 만들고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온갖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인간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웃이 없어요. 갈등과 대립밖에 없는 불행한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짧은 요나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니느웨가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리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콕 집어서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풍랑이 일자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요나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는 자의 어찌미냐 옆에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한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야? 너 여기서 잠자야 될 사람이냐? 또 하나 뭐예요? 내 아우 아벨, 내 아우 니느웨. 그건 어떻게 된 거니? 그냥 죽어도 되니? 이 질문인 거예요. 요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도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요나 4장에 나옵니다. 죽어버려야 할 놈들이라는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살펴야 될 아벨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살피지 못한 채 나 혼자 잘 먹으면 나 혼자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받으리라가 복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없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를 향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 준 분 중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없어. 그러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머리 될 자신이 없었거든요. 1등할 자신이. 성경이 여러분 1등하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서열화시키면서 1등을 추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이긴 것을 복으로 여기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아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도 받으시고 있어야 될 곳에 계셨고 그리고 아벨을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결국 이웃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동생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나는 어디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살피고 내 따뜻한 손이 아우를 일으키고 흐르는 피를 닦아주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